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5절까지, 원래 17절까지 볼 건데 15절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걸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살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왜 제가 17절이냐면 그 16절과 17절에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같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고 앞에 찬미의 제사, 이 같은 제사, 그 다음에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는 말로, 앞에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식물로 사면 유익이 없다고 하고, 7절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자세히 주의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끝에 가서도 인도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걸 소위 말해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잖아요. 인도자가 있고, 그러면 중요한 건 어디 있죠? 가운데. 이렇게 잘못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이요. 왜 내용이 안 쉬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한 것이 아니다. 식물로 행한 것에는 유익이 없다. 그리고 갑자기 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또 그 얘기 쫙 길게 나갑니다. 이게 연결이 이렇게 그냥 읽으면 뭐 무슨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올라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 가운데가 거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영문 밖에 나가서 돌아가신 그것을 구약 제사에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는 게 이제 핵심이죠. 가운데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렇게 보조로 설명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자,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 형제 사랑, 그다음에 손님 대접, 옥에 갇힌 자 돌보는 것, 그 다음에 혼인을 그 가정에 있는 그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잘 성결하게 지켜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거를 또 명령으로 들었는데 왜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는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보면 만약에 이게 명령이라고 하면 그럼 요것만 지키면 되냐는 거예요. 이까지 길게 히브리서를 설명해 놓고 그러면 우리가 지킬 게 한 5가지 요것만 잘하면 되냐 그거예요. 이웃 형제 사랑하고 나그네 대접 잘하고 옥에 갇힌 자 돌보고 그 다음에 혼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다음에 돈 사랑하지 않고 요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다른 명령은 없는 거니까 그것만 지키면 되냔 말이에요. 또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보면 예수를 믿었는데 뭐 하라 하지 말라, 설교에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가 주일날마다 다르잖아요. 굉장히 많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거나 콰이트 하면서 적용할 때, 아, 나 오늘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럴 때 보면 수만 가지예요. 그걸 어떻게 다 지켜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지킨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나와 상대방의 생각이 틀리잖아요. 가치관도 틀리고 세계관도 틀리고, 그렇죠?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못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깔깔없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역지사지라고 하죠.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라. 근데 사실 그게 참 애매한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냥 해보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가능하지 않아요. 아무리 입장을 바꿔놓고 한다면, 그게 된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안 싸워지죠. 아무리 죽었다 깨도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이 안 된다고. 그죠? 그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그래서 명령이다, 이게 율법적으로 자꾸 지켜라 하는 말로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이게 뭔가 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대속했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실제로는 그게 우리 자신이 누군가 하는 아이덴티티를 생각나게 하는 내용들이죠. 형제를 사랑해라. 왜? 나도 사랑받았으니까. 나그네를 대접해라. 왜? 우리도 나그네였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처럼 적고 없이 떠돌아다니고 불평조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걷어줬단 말이죠. 옥에 갇혔다. 억울한 일 당하고 사는 거 많지만 하나님이 그 억울한 일을 다 풀어주지 않았냐?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아, 저 사람 나빠서 옥에 갔고, 저 사람 어쩌다가 나그네 돼서, 홈레스가 돼서 돌아다니구나, 그렇게 보지 말고, 그게 나였구나를 생각할 때 어디로 갑니까? 우리 생각이? 하나님 은혜로. 그쵸? 감사함으로 가잖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저들보다 잘난 게 없어. 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무엇이었던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를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군고, 네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대로 지키라. 법조항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걸 명령으로 하면 교회에서 감옥 전도해야 되잖아. 감옥에 안 가면, 안 돌아보면 다 법을 어기는 겁니까? 그런 얘기 아니겠죠, 그죠? 또 돈 사랑하지 말라. 앞에 거는 그렇다 치지만 이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할 사람 누가 있어요? 뭐 나부터도 나 자신 없어요. 돈 사랑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머리 깎고 중된 사람도, 속세를 벗어난 그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가 제일 무력을 가장 타부시하고 싫어하고 다 물리치고 살겠다고 하는 그 스님들이 왜 싸웁니까? 깡패 동원해서 싸우잖아요. 왜? 재산 때문에. 요번에 다 한국에 보니까 뭐 그런 거예요. 성직자들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세를 이렇게 소득세 내자. 아, 그 당연한 건데 한국은 그걸 갖고 싸우고, 목사들도 스님들도 뭐 그거 안 내려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여기서 우린 소득세 다 내잖아요. 목사들도 인컴 텍스 내요. 근데 한국은 목사들이 인컴 텍스 안 냅니다. 나 그거 뭐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 내라 그런다고 막 목에 핏대 내고 그런 목사들 도대체 난 무슨 양심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목사들은 그래 자발해서 내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 근데 스님 그거 안 내자고 같이 서명운동해서 그래요. 왜 그런데요? 다 굳이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 non-profit organization이라 해놓고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왜 정부에서 세금을 교회에다가 안 매깁니까? 여기는 이익단체가 아니라고, 그렇죠? 그럼 이익권 단체가 아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교회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이 돈 사랑하지 말라, 여기에는 뭐 걸리는 것이죠. 근데도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그 지킬 수도 없는 건데 지키라고 하냐 말입니다. 지킬 수 없잖아요. 지키는 사람 누가 있냐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난번 우리 김진희 형제가 와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삶으로서 이게 죄다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것으로 준 게 아니라 지향적으로 우리의 속성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게 할 도리로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하며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밥 먹어라, 밥 먹자. 그런데 애가 안 먹으면 그게 무슨 자식이 되고 안 되고 뭐 벌 받고 막 그렇게 되냐고요? 그거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애가 밥을 안 먹으면 그럼 잘라버려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밥 먹어 안 먹으면 혼낼 거야, 밥 치울 거야. 그거는 뭐요? 어떤 면에서 부모, 엄마 공갈성 협박이지. 사랑이 지나쳐서 그렇잖아요. 밥 먹으라고 고뇌해서 안 드니까 약이 올라 그러는 거지. 그거 안 먹는다고 뭐 문제될 게 뭐 있어요. 늦게 먹어도 되는 것이고. 잘못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안 먹는다고 애가 나쁜 놈입니까? 밥 안 먹으라고 그러는데 밥 먹으라, 밥 안 먹는다고 나쁜 놈이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걔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예. 숙제하고 공부하고 있을 때도 밥 먹어. 그러면 엄마 이거 숙제 아니고 풀고 할게. 그러면 또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또 참어. 놀이하고 게임할 때는 저 패고 막 여기 매가지 끌고 막 오면서도 공부한다고 들어앉아서 뭐 하는 때는 알았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음식 식어도 야단도 안 치고 더 한 번 더 끓여가지고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누구 욕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 애는 내일 시험 쳐야 된다. 그럼 밥 먹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 그때는 어떻게 밥 먹으라가 아니지. 엄마가 죽이고 뭐 끓여다가 갖다 주면서 옆에서 놓고 먹으라고 갖다 주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교양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해서 할 때 수많은 게 많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사는데 네가 누군가를 알고 어떻게 네 신세가 지금처럼 됐는가를 알면 그러면 내가 이웃에 대해서 어떤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가 하는 윤리적인 원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걸 뭐 요래라 저래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나무와 열매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가 처음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생각.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듣는 소리일 거예요. 저도 처음 하는 얘기예요. 내 기억에는. 나무와 열매 얘기를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 얘기가 이해가 좀 갈지 모르는데 다르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가 경건하게 하고 성화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인격이 좋아진다고 발전하고 변화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성품이 우리 자녀들에도 물려받아요? 안 받아요? 닮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부모들이 경건하게 쭉 살면 자식도 DNA가 진화된 자식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한 3대, 4대 예수 잘 믿고 나면 그 다음에 한 6대, 8대 내려가면 그 한 놈은 엄청 경건하고 거룩한 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제 말이 틀려요? 생물학적으로 맞는 얘기잖아. 그쵸? 근데 그렇습니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경건한 부모 밑에 경건한 자식 나온다고 들었지요? 근데 사실입니까? 성경이 아니죠, 그쵸? 예. 형편없이 악한 부모 밑에 굉장히 경건한 그런 사람도 나오고 아주 경건한 부모 밑에서 아주 악한 놈이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봤잖아요. 사무엘 같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살아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간 그 사무엘이 그 자식들이 어떻게 돼서 개망난이잖아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고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었지만 그 집안의 자식들을 보세요. 형편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함부로 일반하고 공식화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놓고 다음에 내가 나무 열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갑자기 생각하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9가지는 알죠 하던
잘 들어봐요. 그게 무슨 열매? 여러분 잘 좀 성령의 열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온유, 절제, 인내, 충성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있어요? 아니죠, 그죠? 뭐 이래도 그냥 눈이 띵 왔네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열매 강조하면서 그 열매 강조했잖아, 그죠? 성령의 열매라고. 온유, 오래 참음,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라요. 그거는 뭐요? 인간은 맺을 수 없고 성령으로만 예수 믿고 거듭난 자만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했잖아. 안 맞아요? 틀려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게 상당히 잘 맺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성령의 열매다. 그럼 내가 한 말이, 성경이 하는 말을 여러분이 묵상 안 하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말을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안 같아요? 같다고. 뭔 차이가 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런 덕목이 훌륭하고 좋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무슨 예수 믿는다고 뻐개면 성령의 열매 주장했었고 내놓으라 했었고 그러냐고. 꼭 성령으로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이 전부 교회에서 교인들 끌어가지고 말이죠. 당신 성령의 열매. 그거 왜 안 되거든.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몰아가지고 코 껴가지고 딱 약점 잡아가지고 끄는 거. 그 조금만 하면 뭐 열매가 있다 해서 열매가 요만한데 이제 가능성이 보인다 해서 이게 왜 다른가 하는 걸 얘기했어요. 겉으로 보기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에 돌포도나무를 들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접붙였다. 그러면 우리의 열매는 참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고 무슨 열매가 나온다고요? 들포도.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맺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 열매,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똑같다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차이가 안 난다니까요. 없어요. 구분 없다니까요. 근데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딱 보시고 하나님은 분별을 해. 똑같은데, 요거는 성령의 열매고 요거는 아니라는 거야. 똑같은 온유인데, 똑같은 절제고 충성인데, 요거는 메이드 인 킹덤 오브 갓 절제고, 요거는 메이드 인 월드 제품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사람들은 몰라. 외모로는 표가 안 난다니까. 중심으로 봐야 안 되니까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는지, 뭐가 차이인가가 있어요. 똑같다니까. 우리도 예수 믿었다고 그냥 시금방 떨고 뭐 우리 특별한 것처럼 자꾸 말 떠벌리지 말라니까요. 세상 사람들 사는 그 수준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다이 없어요.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들보다 더 하라고 안 해. 그만큼만 해도 돼. 상식적으로만 통해도 상당히 수준이 있다니까요. 상식이 통하는 정도면 굉장히 교양 있는 수준 아닙니까? 상식이 안 되니까 문제지. 우리 로마서 11장 16절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 17절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접붙였냐 안 붙였냐 상관없이 그 나무가 거룩하면 가지도 무조건 뭐다 붙어있는 가지는 거룩하대잖아. 그렇죠? 17절 또한 가지 열마가 꺾여지고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접붙였다고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뭘 받아요? 진액을. 전에 돌감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진액을 돌감나무에 진액을 먹었어. 근데 이제 참감나무에 접붙여서는 참감나무가 주는 진액을 먹는 거예요. Source of life가 다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죄인의 죽을 상생명이지만 우리는 똑같은데 우리의 생명은 뭐요? Eternal life, 영생을 갖고 살잖아. 그걸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무슨 특별하게 보이고 차이 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어디 붙어 있어서 나오는 열매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죠. 내가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처음 하는 설교를 했는데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린다, 내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족한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접붙여 놓고 그 가지를 잘라버리지 않고 자기 원줄기에 붙여 놓으시고 열매 맺으시고 좋은 열매 맺었다고 세상 것과 구분해서 너는 참 감람나무다, 참 포도나무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잖아.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6절에도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쩌. 이게 나오는, 이게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그죠? 6절. 예. 이 시편 118편 전체를 보면 그게 임금이 전쟁에 나가서 연합군들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개성가해서 죽지 않은 노래예요. 이것도 배경을 알고 보면 이 구절을 왜 인용했는가를 보면 이 세상에서 허덕허덕 살려고 이 목구녕이 포도청이라 거기에 생명 걸고 사는데 돈 사랑하지 말라. 돈이 다가 아니야. 돈이 뭐 뭣도 주고 행복도 주고 음식도 주고 뭣도 주고 다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너희들은 그래야 되는 존재들이야. 그 얘기한 것이죠.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아들을 주신 이가 뭘 더 안 주시겠냐, 필요하면 주신다. 바로 그걸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은 시편 118편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전쟁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승리한 승리의 계가 그것을 인용해서 지금 부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거기에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 너희 행실을 종말을 주의해야 하고, 이 말을 가지고 또 우리는 보통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지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본받자 이렇게 가는데 아니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잖아, 그죠? 기라성 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11장에서 쭉 얘기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지 않냐?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셨는가? 그걸 보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 그래요. 하나님의 붙들린 삶을 살라, 이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본받으라 뭐 다윗처럼 우리도 거시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죠. 삼손처럼 눈 빠져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거꾸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그랬기 때문에 8절에 뜬금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형편없는 똑같은 죄인, 우리보다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런 평범한, 오히려 평범하지도 않은 그런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우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과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나누고 쓰셨다면
그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은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한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너희들도 지금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 우리 자손 후손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여전히 같을 것이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변하는 게 진리입니까?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리 있다가 지금은 바뀌어지고, 우리가 보통 믿음을 얘기할 때도 믿음이 좋을 때는 하고 하나님이 어우 착하다 그러고 막 은혜도 주셨다가 조금만 수틀리고 또 믿음대로 못 살면 또 때려치고, 그럼 이거 뭐 정신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니, 우리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한테 뭘 기대하시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런 걸 접어놓고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시고 그 책임을 당신이 다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빚어 가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손에 맡겨 있으니까 그래서 담대해진 거지,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뭐 믿을 수 없는 거죠. 언제 내리박 곤두박질 질지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먹고 마시는 음식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좋다, 식물 가지고 한다,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음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그 종교들이, 구약도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예, 부정한 거다 안 한 거다 이런 거 하니까 그런 형식적인 돈 얘기하는 거, 뭐 요즘 말하면 뭐 건강에 좋은 거, 뭐 몸에 좋은 거, 뭐 물론 상식적으로 뭐 좋은 거 갈려 먹으면 좋지만 그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을 주는 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 그런데 귀 잡고 이렇게 팔지 말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니 아름답지 식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해라. 그러면서 갑자기 10절에 이제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너무 편협하다고 독선적이라고 말하죠. 뭐 일견 맞는 말이죠. 여러 가지 교훈이 있죠. 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왜 꼭 기독교만 맞냐,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얘기를 해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길은 다 가도 다 정상에 가면 만날 건데.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진품은 하나입니다. 다른 건 다 짝퉁이고 다른 건 다 오답입니다. 그런데 비슷하다고 해서, 여러분 사지선당하면 답이 다 비슷하잖아요. 확실히 아는 것 같으면 누가 틀립니까? 전부 그럴듯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등장 안 되잖아요. 목사들도, 설교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종교들도 다 인간들이 볼 때 다 일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야 따라가지요. 근데 성경은 독선적이지만, 위험하지만, 무시무시하지만 말합니다. 진리는 진리라고 해야 되고 정답을 정답이라고 해야지, 정답인데도 적당히 그냥 그것도 맞아 그렇게 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 사기고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그렇게 인심 쓰냐 그 얘기입니다. 인간들이 왜 인심을 쓰냐고. 정말로 그게 정답인지,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자기들이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인간이. Life and death, 생사를 걸고 진리는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적당히 타협이라는 건 없는 것이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한 끼 뭐 덜 먹고 더 먹어서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교회 와서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전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지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사랑이 뭐 있어요? 왜 싸웁니까? 자기한테 조금만 자존심 걸리면 그냥 돌아서잖아요. 그냥 봐야 된다고, 착해야 된다고, 넓어야 된다고, 품어야 다 그러고 가잖아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교인들 우리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냥 끌어내리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안 맞으니까 설교하는 목사는 안 내려가겠다 그러고 교인들은 내려오라 그러고 잡아당기니까 안 나갈까 강대상 붙잡고 여기서 죽겠다 그러는데 허리 잡고 이렇게 당겨버리니까 허리가 우두둑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유익이 없다고, 여러 가지 다른 교훈 끌리지 말라.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자꾸 예수 얘기하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잖아요. 그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누군지 알면,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알면. 예. 어거스틴이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네가 누구고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확실히 안다면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요, 우리도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좋지 않겠어요? 너 누구야? 아버지 아들이 딸이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야? 알지? 아버지 사랑해? 네. 나도 너 사랑해. 너 마음대로 살아.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 때마다 잔소리했어. 그럴 게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이제 10절에 이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의 승리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라고 해요. 없다라고 해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 얘기가 나오는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 숨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는 먹을 권이 없으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에나 고난을 받으셨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약의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이건 이제 구약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다른 제물은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제물은 고기를 다 제사장들하고 드린 사람들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구약을 조금만 아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제사 드린 다음에 그 고기다 피 가서 뿌리고 나머지 고기는 먹었어요. 근데 레위기 여러분들이 가서 찾아보면 레위기 6장 30절에 가면 대속죄일에 드리는데 그 고기는 다 불사르고 나머지 고기랑 내장이랑 똥이랑 이런 지저분 것들은 전부 밖에 버려서 태우고 제사장이 고기를 못 먹게 했어요. 못 먹어요. 요거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짐승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먹을 수 없는데 지금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장막에서 섬기던 구약에 있던 제도 속에 살던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드리는 그 고기를 먹을 권이 없지 않냐? 못 먹겠다고. 근데 우리는 먹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라는 것. 그 영문 밖에서 불살한 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피는 성소에 가서 지성소에 뿌리고 자기 육체는 바로 영문 밖에 어디죠? 십자가. 영문 밖에, 예루살렘 영문 성 밖에 나가가지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요. 그게 제단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우리가 가진 제단은 바로 거기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소에 있는 제단이 아니고 십자가 밑에 있는 제단입니다. 거기에서는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요, 안 먹어요? 여기 또 처음 들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드려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그와 그 드리는 사람들이 고기를
대속죄일의 고기는 못 먹었어요. 근데 대속죄일의 6월절에 드린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와 고기는 우리가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때는 그들에게는 권한이 없고 우리는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 바로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낫다 얘기하는 거. 그들보다 우리가 우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못 먹었다고. 근데 우리는 먹는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고난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밖에서 불살라졌다. 이것을 성문 밖에 고난을 받으셨는 것과 매치를 시키고, 그런즉 13절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성 안에서 드리던 구약 제도 속에 드리던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영문 밖으로, 그들이 쓸데없다고 쓰레기라고 여기던, 그래서 불태워버렸던 그 영문 밖으로 나가, 거기에 참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참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예수님의 능력 받고 죽으신 그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공삼아서 공로로 영문 밖으로 나가자.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구약에서 나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영문 안은 뭐예요? 애굽이지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그렇죠? 여기가, 그들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게 새 언약이 오기 전까지는 그랬는데, 그게 이제는 뭐, 거기가 애굽이 된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출애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참된 자유와 구원의 은총이 바로 그 구약에 있던 성소에서 드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성취된 장소인 골고다 십자가 영문 밖에 있는 예수님이 희생당하신 거기로 나와야 된다.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올 것이라, 우리가 바라는 그 영구한 도성, 흔들리지 않는 것, 진동치 않는 나라, 그것은 안에는 없다 말입니다. 다 불탈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문 밖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으로 나가야 돼. 거기에 새 언약이 있다면, 새 계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했고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든지 이 6장 47절 51절에 53절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먹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 53절 56절에 있는 말씀. 바로 영문 밖에 나가서 능력을 지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 제단 내 제물 대신 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고는 우리에게 살아날 길이 없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줄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했죠. 이 부분을 다음에도 한번 찾겠지만 에베소서 4장 32절 5장 2절까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한테서 나오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수준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은 다 꽝이에요. 그것은 접붙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구제로 보이죠. 겉으로는 똑같이 사랑이고 선행이고 구제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분별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진액이 틀려. 성령 열매 아니에요. 어떤 게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게 사랑받은 그 사람으로 하라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여기 보면 as를 썼어요. like 아니에요. 내가 한처럼. 그래서 이게 영어가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여러분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를 할 때 나보고 당신은 목사처럼 행동하고 목사처럼 설교한다 그 할 때 목사처럼이 like하고 as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죠? He preached like a pastor, he preached as a pastor. 어떻게 다릅니까? 다르죠. 그죠? 하나는 흉내내는 거고 하나는 신분을 갖고 하는 거. as는 여기에 as를 썼어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했던 것처럼 할 때 as I love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걸 증거하라는 사랑이지, 내가 그렇게처럼 사랑 흉내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거로 하면 흉내예요. 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것들이 전부, 세상의 것들은. 그러나 as로 하라고.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믿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 진액이 연결이 되어서 진액을 먹는 사람이 똑같이 그냥 내가 하는 사랑 구제를 홈내서 하는데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으로 한 것으로 질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색이 없다고, 자랑이 없다고요, 증거밖에 없다고요. 이게 사랑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구제를 해놓고도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그것이 묻어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착하게 살자, 정직하자, 그게 내가 정직한가 하고 왜 정직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하는 것은 다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걸 빼버리고 성화라는 걸 너무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 스스로의 인격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수없이 거짓말들이 나오고 수없는 위선들이 나오고 이게 꽝이잖아요. 전부 가짜들이잖아요. 밑에 있을 때는 지가 올라가면 또 하잖아요. 참된 교회의 영성의 회복은 바로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수많은 가짜들이 흉내내는 주여 주여 그러면서도 비슷한 열매들을 다 갖다 놓고 앉아서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난리를 부리고 있다고 말해요. 그게 주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도무지 모른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착하게 샀냐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그게 중요하다. 기도하겠습니다.